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그 중에서도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 가운데 위기를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이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꽃길만 걷진 않습니다. 때로는 돌짝길 그리고 가시밭길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은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기쁨과 만나 선을 이루고, 기쁨도 아픔과 만나 선을 이루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이 기쁨이고, 결론이 승리고, 결론이 부활이고, 결론이 영생이고, 결론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인생의 벽은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20대의 젊은 그 나이를 전부 다 감옥에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긴 시간 지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그 인생의 가장 절벽스러운 그리고 절박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할 법도 한데 항상 힘차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성경에는 그가 특별히 시간 내서 얼만큼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주어진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열렬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지 여러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침에 감옥에서 눈을 떴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왕궁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그러한 숙소인 국무총리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자 왕이 이 나라의 통틀어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꿈풀이대로 한번 이 나라를 통치해봐라. 내가 자리만 너보다 높지 다른 것은 다 네가 마음껏 해도 된다고 자기가 끼던 왕의 반지를 빼서 그에게 꽂아줍니다. 이름은 국무총리지만 왕의 권한을 갖고 왕의 일을 하게 되는 가장 밑바닥 왕궁 지하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기적의 역사, 인생 대역전의 역사, 성경에는 의외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기를 임신한 외국 동남아의 한 엄마예요. 남편은 한국인이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체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어쩔 수 없대요. 그게 법이래요.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또 입국을 아예 거부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국을 해야 된대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아기를 낳고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이제 아가 나올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약하고 힘들어 우리나라 선진 의료에서 치료를 받고 아기를 낳아도 정상적으로 낳을까 말까 너무나 어려운데 눈물로 호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도 지금 답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 담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인물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역사 통틀어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다윗 왕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어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20명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으로 1명 부족했어요. 둘 합치면 약 39명 정도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적어도 기도했다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왕이었다고, 위기를 기도하여 기회로 바꾼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왕은 사실 39명 중에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밖에 없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유일한 왕인 기도하는 왕,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던 왕,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국가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로 그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7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BC 722년 그 여세를 몰아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나라 전체를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겨서 그 성 안에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갇혀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끝도 없는 그 갇혀있는 세월 속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배고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들을 침공한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극복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죽이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산에 입은 고향에 돌아가 자기가 믿던 신전에 들어가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결국 모두가 다, 전부 다 여러분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한 가지 문제가 끝났는데 두 번째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나라는 괜찮아요. 나라는 안정화가 됐습니다. 아수르도 물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알려주셨다. 당신이 이제는 죽을 병에 걸린 거고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화과 뭉치를 환부에 발랐다, 상처에 발랐다, 먹은 게 아니라 발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악성 종기, 피부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종기가 났는데 이게 암덩어리인 거죠. 근데 그 당시 의학기술이나 약으로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병에 걸린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는 그 병이 죽을 병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걸린 그 피부 종기는 심상치 않은 병이다. 그거 죽을 병이다. 그러니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나라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너의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충격에 휩싸여서 그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제가 올해 49이니까 10년 전인데 10년 전인 39살 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9살이면 인생에 있어서 한참 정말 꽃이 필 나이 아닙니까?
지금은 또 수명이 길어져서 그때는 5, 60살이면 죽었을 때니까 어차피 한 20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90세,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39이라는 나이가 너무 젊은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피부암 악성 종기 때문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못 고치면 평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전담 의사가 있는데도 못 고치는 질병이면 이 질병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질병, 그냥 죽을 운명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39살까지 살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 땅에서의 그의 예비된 삶은 39년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7, 80세,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린 아이 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대학생 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입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가는지 미리 알면 또 더 두려운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며칠 안에 죽는 겁니다. 39살밖에 안 됐어요. 자식들을 보면 너무나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도 승리하고 마음껏 한번 선정을 펼치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죽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어차피 의학으로 안 됩니다. 운동해도 안 됩니다. 좋은 약 먹어도 안 됩니다. 이미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면 세상 방법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없어. 세상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어.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고장나면 만든 회사로 가면 됩니다. 전자제품도 만든 회사에 보내면 아무리 파손이 심각해도 새 제품처럼 나와. 왜? 거기 부품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다시 살고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2절과 3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방법을 우리도 활용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훨씬 더 강력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조금 분해를 해봤어요. 첫 번째, 그가 기도할 때 했던 행동, 벽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벽 앞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벽을 만난 거예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벽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답답한 벽을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경제의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녀가 때론 벽이 되어서 자녀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신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벽을 만나요. 환경 때문에 벽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벽들이 많아요. 히스기야는 나의 벽을 향했어요. 하나님, 이 죽음의 선포, 너는 이 벽 때문에 죽을 거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벽입니다. 여리고 같은 벽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나는 지금 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벽을 향한 거예요. 내 인생에 벽을 만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절벽 같은 상황에서 그는 원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그냥 벽 앞에 선 거예요. 문제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영리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원래 내용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 신전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개보수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굳건한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단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추진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맏형들도 성실했어요. 죽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벌 받아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벌 받을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 삶 속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원망이 그냥 올라올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같아도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다른 성경 열왕기야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향하여 성경이 평가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어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여호와만 신뢰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는 계명을 잘 지킨 왕이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섬긴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왜 39에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나요? 제 인생이 왜 39에 끝나야 하나요? 저보다 더 악한 왕들도 60, 70, 80 살았는데 하나님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납치하고 왕의 자리 권력 가지고 마음껏 악한 일을 저지른 저자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그에게 왜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왜라고 해도 답이 없다면 그건 절벽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39살에 그 병으로 너는 죽는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다면 원망해도 불평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염려할 일이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근심할 만한 일이 근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아닌 겁니다. 염려할 만한 일은 염려할 만한 일이고 근심되는 일은 근심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와 근심은 문제 해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염려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만 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만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느냐, 염려해도 해결 안 된다면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염려해도 답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해라.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무엇이라도 좋으니 기왕이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고난받는 거라면 마음이라도 강하게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절벽 같은 문제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드릴 만한 일들을 더 할 테니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빠져나가는데 왕궁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대요. 내 종 이사야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궁 문 밖도 못 나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조금 전 5분 10분 전에
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삶을 정리하세요. 그러고 갔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종, 사랑하는 내 아들 히스기야야. 그리고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부르짖을 만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그분이 계시니 어떤 위기, 어떤 절망을 만나더라도 원망 불평으로 흘러가지 말고 기도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걸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째짜기 15년이 뭡니까? 아니 기왕에 업그레이드 해주시려면 아니 2배를 해주셔야 39이니까 내가 80은 살리라. 이 정도 해주셔야 멋지게 하나님. 아니 15년은 조금 짧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조금 아쉽잖아. 어차피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면 16년, 그게 아니라 한 20년 30년 좀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15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데 사형 선고나 암 선고를 받으면 그분들이 목사님들에게 하는 기도 제목이 아주 비슷하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목사님한테 이제 살 수 있는 소망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제가 딱 1년만 더 살아있게만 좀 기도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목사님이 막 가슴 메어지죠. 성도가 1년만 살아있게, 건강 회복도 한 1년만 살아있게. 우리 아가 대학 가는 것만 보게. 우리 손주 태어나는 것만 보게.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년만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딱 1년만.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형 선고 받은 분에게 15년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15년은 어차피 살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죽을 거다 정리해라 그랬는데 15년,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히스기야 토도 안 달았잖아요. 한 번도 무릎 꿇고 주여 20년 주옵소서 그럴 만하잖아. 근데 성경에 그런 기도가 없어. 감사합니다, 아멘, 15년 할렐루야. 그냥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또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이 나요. 도대체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준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1년 더 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50년 살든 60년 살든 100년 살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1년, 2년, 10년, 15년 조금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뭐 대단한 건 있을까요? 인생 살아보지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어렵게 그냥 희노애락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울다 웃다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5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기도에서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단순히 먹고 사는 15년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왕의 자리 15년을 연장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었던 날들, 선하게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사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 제목은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의 뜻은 주여 15년, 그 15년을 알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 성경에서 내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먹고 살기만 하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인생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죽을 위기에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그리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겠다.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위험한 전쟁으로부터 내가 철저히 15년 동안은 전쟁 없도록 지켜주겠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 같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역사책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15년 동안 더 살다가 정확히 15년 뒤에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15년 뒤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팩트, 성경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위험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그 응답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위기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